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7월 7일 주일을 맞아서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네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8장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곳에 갔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때마침의 섭리가 작용이 되어서 그는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이 더 살겠는지 죽겠는지 물으려고 보낸 베나닷의 사신 하사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 같은 만남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만남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찾아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아람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가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엘리사만을 세우고, 또 한 사람 있죠.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원흉이 된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합의 신하였던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주셨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우는 것만 하고 두 가지 임무는 지금 엘리사에게 맡기고 승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지금 수행하는 그 과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을 만났을 때에 그를 쏘아 보면서 나중에 울게 됩니다. 참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하사엘이 장차 아람의 왕이 되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못된 짓거리들, 얼마나 무섭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자랑할 것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이 아람 왕 하사엘이 할 것인가? 지금은 왕이 아니고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8장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사엘은 엘리사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곧장 자기의 주군인 베나닷을 찾아가서 엘리사의 말이 병에서 놓여 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날 그가 물에 적신 이불을 아람 왕 베나닷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서 그를 질식사시킨 다음에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 마지막 14,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배워야 될 것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세계의 열방들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서 특수한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보내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일찍이 엘리야에게 말했던 심판의 수순을 이제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시대에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뜻으로서 오늘 이웃나라인 아람 왕 아스리아의 왕으로서 하사엘을 등극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생사 운명이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세계의 그 흐름을 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입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벌써 1년 이상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왜?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 침공을 노리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남한 침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미일 안보 체제를 갖추었다 하지만 왜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까지 탐내면서 우리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까? 왜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경찰국가로서 위상을 버리고 지금은 자국 이익을 위한 실리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게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긴박한 세계 정세 흐름 가운데서도 왜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극심한 이념 대립과 혐오주의 정치로서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람의 잔혹한 왕이 하사엘이 세워지고 있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우리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세상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교회들이 각성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서 이 나라가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주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임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